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새벽 제단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오늘 우리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내게 됐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그 틈을 타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악한 생각을 심어놓지 않도록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8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셨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교훈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지혜시입니다. 시편에는 찬송시, 또 탄원시, 이런 등등의 주제들로 인하여서 몇 가지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혜로운 말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시편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시편을 지혜시라고 묶어 놓는데요. 오늘 78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주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들을 꺼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고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난 날들은 어땠는가, 회고를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나가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회고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 후손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되는가, 그런 지혜로운 관계들을 제시해 주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오늘 이 시편 78편에서는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은 죄를 계속 짓더라.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더라.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더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백성으로 삼으시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의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전승해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알리고 이어나가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근데 그 죄 가운데는 이 망각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 생각하지 못하고 까먹는 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도 있었어요. 회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회개가 진솔하지 못했죠. 진실되지 못한 거짓 회개를 하는 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로 여기셨고, 제일 무섭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여기지는 우상 숭배의 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알려주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요, 시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어 내려갔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이 쓰여진 시기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민족사라든지 또 중요했던 그런 사건들을 잘 요약한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본래는 장자가 그런 어떤 지파의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유다 지파로 향하게 됐다라는 그런 흐름까지 이렇게 다루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는 걸 보니까 아마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시대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니겠는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권 시대를 맞이하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세웠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왕을 세우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요 사람이 세운 왕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고 칭찬하실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물로 이미 선택하셨고 택함 받은 다윗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영적인 기복이 심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달랐던 것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회개도 열심히 했어요. 부족한 건 많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몸가짐 또 마음가짐 또 영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다윗의 왕권과 함께 할 때에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그 왕권을 계속 유지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내용들도 마무리되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솔로몬 통치기 특별히 다윗이 세웠던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간다라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런 주제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자, 먼저 시인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 또 지혜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훈을 받으라라고 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과 지혜를 전해주는 대리자로서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교훈은 전혀 새로운 교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내용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조상들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조상 모든 열조들이 이미 범죄했다라는 걸 깨닫게 해요.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7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또 시대를 거듭하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이 불신앙, 이 불순종, 이런 근본적인 악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야에서 나타났던 불평과 불만이었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 양식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요청과 간구에 들어주시기 위해서 반성을 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광야,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상징하는 바는 죽음의 땅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본다라면 저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는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놓쳤던 게 뭐냐면 감사를 몰라요. 감사.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냥 먹을 줄만 알았지, 마실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는 물을 주신 하나님을 또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은 주시긴 했지만 먹을 것까지 주실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분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분에 넘치도록 주셨어요. 얼마나 분에 넘치게 주셨는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만나 같은 경우는 욕심내지 말라고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 너희들이 쓸 분량만 가져가도 그 다음 날에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마다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나 불순종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하셨지만 죄인까지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들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 먼저 보여줬어야 될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물을 마시고 그들의 마른 목을 축였을 때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수반으로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어느 곳에도 감사하고 먹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은 사랑하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로 하는 그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바로바로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은 감사의 습관이고
감사의 생활하고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처럼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삶에 잘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삶의 지금 당장 모습만 자꾸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오늘 이 시편 78편에서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앞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연약함, 이런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낱낱이 고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니? 너희들의 신앙은 과연 그런 믿음과 또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니? 내 삶에 잠시라도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니? 물어보시는 두렵고 떨리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 주의 첫날 주일 새벽을 지내고 계시는데 어제까지는 지난주의 마지막 날이었죠. 하루하루 지나고 매주 은혜로 살아가고 또 매달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감사의 생활과 찬송과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훈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해서 이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중에는 왕권을 세우고 또 그 왕권을 이어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짓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죄를 물으셨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벌써 다 전멸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 78편을 써내려가는 지금 그 시대에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뜻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또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더욱 합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더욱 패역해졌고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치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처럼 큰 영적인 착각도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오늘 또 이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지혜시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 사건들과 정황들과 증거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때에 나타났던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죠. 오늘 그 10가지 재앙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애굽에서 보통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잡다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깨달았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판의 대상은 애굽이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증거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고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줄 알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은혜와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멀리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명령을 듣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곳에서 정복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성취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언약,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변화를 얻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언약을 성취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이뤄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의 우상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어요.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멸전을 펼쳐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끔 만들기 위한 내용들,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진멸전을 펼치라고 하신 건데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했죠. 결국 이 우상 숭배의 불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 분노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게 되는데 그것은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대적하게 만드시고 그 대적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이 죄의 모든 근원과 권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본래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중심이 되니까 야곱의 12아들로 나타나게 된 12지파, 그 첫 번째로 본다라면 에브라임 지파가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윗 왕 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 침략 때까지, 그리고 회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셨고요.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시는 은혜와 또 영광을 유다 지파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구원의 긍휼하심, 경륜,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가면서 정리해주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들이 역사 곳곳에, 이스라엘의 역사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남기는 거죠.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읽혀지고 지혜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잘못과 죄악, 불순종, 교만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살아갔는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 깨뜨리는 겁니다. 내 과거 묻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죄악과 심판의 대상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셨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일 하루 예배하며 그 하나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기억하시고 새겨넣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은혜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속에서는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성탄절이 있죠. 그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은혜와 함께 나타나실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감격,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큼 증거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증거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잘 새겨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를 믿네. 고백하며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지금 부르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분명히 깨닫는 사실 한 가지는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죄 많고 이 연약한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나의 삶을 그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고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로 향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해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지금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